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 아들아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잠언 23장의 핵심 구절이 뭐냐? 예, 잠언 23장 전체의 핵심 구절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 35절까지 있죠. 근데 중간에 지혜로운 자가 되라. 예, 잠언 23장 15절, 16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 1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곧 내 마음도 기쁘겠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내 마음도 기쁘겠고, 참으로 내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내 속 중심이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로운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혜로운 것들을 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잠언은 언제 기록되었느냐? 누가 이 저자가 누구냐? 잠언의 저자는 여러 명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잠언은 다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은 BC 970년에 왕이 됐어요. BC 970년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BC 930년까지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왕 사울도 40년 왕을 했고, 다윗도 40년 왕을 했고, 솔로몬도 40년 왕을 했어요. 1대, 2대, 3대 왕이 전부 40년씩 왕좌에 앉아 있었어요. BC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됐죠. 그래서 40년 지나서 BC 10년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40년 지나서 BC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BC 970년부터 930년, 이 40년 사이에 솔로몬, 그리고 또 다른 지혜자들, 우리가 여기 22장 17절부터 24장 가운데, 오늘 본문이 23장이죠. 22장 17절부터 24장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들의 글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썼고, 지혜로운 자들의 글도 여기에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전에 있었던 그런 훌륭한 글들을 솔로몬의 잠언에 편입시켜 놓은 것도 있죠.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 아굴의 잠언도 있고, 또 31절에 보면 르우엘 왕의 잠언이다. 이렇게 해서 저자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히스기야 왕, 유다의 제 13대 왕 히스기야 왕 때에 이렇게 편집을 해서 솔로몬의 잠언은 전부 3000개예요. 3000개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 때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BC 715년에서 686년 그 사이에. 여러분, 솔로몬은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였다. 가장 지혜로운 자였다.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랬더니 금은 보석과 영원한 왕좌를 주옵소서. 안 그러고 저는 이 어린아이라서 재판을 할 줄 모르니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왕이 됐습니다. 3000개의 잠언을 썼는데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해서 그중 몇백 개만 성경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3권의 책을 썼어요. 솔로몬의 아가,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전도서. 이렇게 3권의 책을 썼는데, 아가는 젊었을 때 썼어요. 청장년 때 쓴 책이 아가고,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말씀들이 젊고 힘이 있고 사랑이 넘쳐요. 그리고 중년에 쓴 말씀이 이 잠언이에요. 그리고 노년에 거의 인생의 끝부분에 쓴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자, 오늘 이 잠언서의 기록 목적은
첫째 7개 정도가 있는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첫째가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명철, 지혜와 명철. 명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의와 정직을 행하도록 가르침을 주며 네 번째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슬기롭게 하며 또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며 지혜 있는 자들에게 학식과 이미 지혜 있는 자들에게 학식과 명철과 지략을 더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잠언과 이 비유와 지혜로운 자의 그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과 권면을 주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도록 도우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꾸준히. 제가 가끔가다 우리 계속 잠언의 말씀을 올리고 있죠. 우리 잠언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표현 기법들이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잠언은 격언을 거기에다가 격언도 있고 교훈도 있고 수수께끼도 있어요. 또 우화도 거기에 있고 찬양시도 있고 예화도 있고 자서전적인 이야기도 있고 고백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학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자, 잠언 23장을 보면은 우리 1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치리자가 너를 초대해서 치리자의 통치자의 상에 딱 앉았을 때 너는 그 먹는 음식에 대해서 탐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덫이 될 수 있다. 덫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높은 사람이 날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베푸는 그 아주 산의 진미와 멋진 그런 잔치상에서 그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덫이 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덫에 잘 걸리죠. 자기한테 향응을 베풀고 술도 접대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접대도 하면 그걸 덜썩 받아요. 여러분 그게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 그게 나한테 덫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죠.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탐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탐욕을 버리고 절제와 중용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또 이제 보면은요. 이 잠언 오늘 23장 5절 이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이 속한 절은 아니지만 5절에 보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워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 게 뭐죠? 재물이라는 게 재물.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모으려고 하는 쫓아다니는 그 재물이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존재하지 않는 것에 왜 눈을 둔다, 내 마음을 두느냐. 재물은 스스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거, 이거를 쫓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재물과 이 물질 세계 우리가 쫓아다니는 거 이거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영원한 건 뭐예요? 우리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잠깐이지만 영적이고 마음에 속한 것 이건 영원하다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 영생 이런 거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잠언 그 2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자녀들을 어떻게 훈육하라고 써 있어요.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대서 징계하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도 아이들 회초리 되면 난리 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회초리를 대서 채찍을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 혼을 건지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를 훈육할 때 체벌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뭐 아이의 인권 이래가면서 뭐 아이를 때리면 갑자기 뭐 경찰을 부르고 요즘은 아빠가 때려도 애들이 경찰서에 바로 전화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된 거예요. 완전 말세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살던 저의 어린 시절만 해도 어른들 무지하게 그래도 동네 어른들 보면 인사하고 무서워했어요. 담배 피다가도 숨기고 어른들을 알기를 좀 그래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요즘에는요, 전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체벌하는 거, 그 채찍을 대는 거, 그 지옥에서 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혼을 건지는 거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에서는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재난이. 예. 23장, 우리가 29절에 보면요.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고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고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걸 우리가 딱 읽어보면, 아, 술 많이 먹고, 예? 재난. 여러분, 정말 장래가 촉망되고 성실하고 유능한 어떤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 술을 많이 먹었어요. 완전 취했어요. 완전 취했는데 탁 가서 운전대에 앉아요. 아, 이 정도는 오늘따라 운전이 차가 더 잘 나가네. 막 몰아서 사고를 내서 누굴 죽였어요.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 사람이 한순간에 재난이 닥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술을 취하니까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래서 슬픔이 찾아오죠.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고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만 먹으면 꼭 싸워, 옆 사람하고. 시끄럽게. 예. 그리고 술만 먹으면 제잘 계속 말을 해.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여기에 이만 까져서 까닭없는 상처. 이게 어디서 이렇게 됐지 내가? 술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이 가른 것도 몰라요. 예. 그리고 붉은 눈.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이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이게 완전히 술 취해서 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누구에게 있지?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물러 있는 자들. 포도주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말로 하면 오랫동안 소주에 머무르고 양주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섞은 포도주를 찾으러 다니는 자들. 그때도 술을 섞어서 먹었어요. 폭탄주가 그때도 있었어요. 폭탄주의 역사가. 이렇게 재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제잘거림과 다툼과 까닭없는 상처와, 이 붉은 춘영된 눈과 어지러움,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랫동안 술에 머물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폭탄주에 머무르는 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아니, 그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시에도 폭탄주가 있어요. 섞은 술이 있었다고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어? 아유, 내가 안 적어놨네. 잠언 9장 5절에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시며, 이런 말씀이죠. 섞은 포도주. 제가 저 뒤에 적어놨어요. mingled wine, mingled. 이렇게 the wine which I have mingled. 이렇게 섞어 놓은 포도주. 그 당시에도 이렇게 술을 섞으면 맛있었나 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성경은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건가? 아니에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금주에 대한 규정이 또 있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시린은 아주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자들을 얘기하는, 삼손같이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드린 그런 나시린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게 했어요. 율법에서. 민수기 6장 3절,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포도주의 초나, 포도주 오래되면 초가 되잖아요. 포도 오래되면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 것이며 포도로 담근 어떤 술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나 건포도조차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금한 거죠. 제사장도 그래요. 레위기 10장 9절에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 제사장은 절대로 포도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44장 21절에도 어떤 제사장이든 안뜰로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백성에게는 음주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 나시린이나 제사장은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포도주도 마시고 독주도 마시고 즐겨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명기 14장 26절, 우리가 11조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11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3개가 있어요. 3년에 한 번씩 이웃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11조가 있잖아요. 그때 내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돈으로 사서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독주 등 내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고 거기서 내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너와 내 집안이 함께 먹고 기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음주를 허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포도주 마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갈릴리 카나의 혼인잔치, 그죠? 거긴 결혼식에 손님들이 막 포도주를 먹다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 그 연회의 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회장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하인들이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딱 맛을 보더니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시면 그때 덜 좋은 것을 내어놓거늘 그대는 지금껏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 이렇게 유다의 결혼식이나 그런 때는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금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술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자, 여기 보면은 번역을 사람들이 충분히 마시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은 그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고 굉장히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drunk freely라고 써 있어요. 이건 뭐냐?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먼저 포도주를 그 잔치에 내 가서 그걸 마셨는데 충분히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는 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껏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라고, 이 포도주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흠정역은 이것을 술은 아니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포도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포도주예요, 포도주. 자, 유대교의 음주 문화는 그들은 주로 결혼이나 유월절 만찬,
그리고 할례할 때 이럴 때 향연을 즐겼어요. 포도주를 즐겨 마셨던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할례할 때 포도주 한 잔, 또 결혼식 때 포도주 두 잔, 안식일과 축제 기간에는 한 잔으로 시작하고 6월절 때에는 적어도 네 잔을 마셨다.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그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시고 행복해했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는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잠언 31장에 나와 있어요. 잠언 31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잠언의 저자는 여러 사람이라고. 솔로몬도 있고 또 지혜로운 자들의 글도 있고 아굴의 글도 있고 이 르무엘 왕의 이 글도 있잖아요. 여기 르무엘은 누구냐? 솔로몬의 어렸을 때 애칭이에요. 그래서 르무엘 왕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이 르무엘에게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르무엘의 어머니 밧세바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의 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고 네가 왕이지 않느냐 솔로몬. 너 술 그렇게 마시면 안 된다. 독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이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마시다가 율법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받는 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할까 염려하노라. 술 취해서 정말 그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재판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르무엘 왕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가 자기 아들에게 그 권면하는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궁함을 잊어버리며 다시는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잠언 본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의 핵심 주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술 마시지 말라.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그랬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포도주를 마시라는 말씀도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자주 마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자주 식사에 초대됐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초대할 때도 있었고 백성들이 초대할 때도 있었고 또 아픈 자들이 초대할 때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마다 예수님께 포도주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료였기 때문에 이제 식사 때마다 나왔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포도주 구매라,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성경으로 낳은 아들, 영으로 낳은 자기 아들 디모데가 위장병이 걸렸어요. 옛날 같으면 사도 바울이 손만 딱 얹으면 바로 나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권능도 다 사라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부터는 디모데야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약함으로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술 마시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구주 예수님은 술꾼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술꾼. 요즘에는 하여튼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우리 요즘 텔레비 보면 무조건 반대야 좌우지간. 이렇게 하는 거 반대했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거 또 반대해.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무조건 반대 대상이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래서 그 누구의 초청으로 가서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포도주 마시면 술만 마신다. 그렇게 와인 비버, 술꾼, 술고래라는 그런 말을 듣기까지 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사람의 아들이 와서,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는 자요, 탐식자요, 술꾼, 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포도주를 자주 마셨다라는 걸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무조건 반대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악의적인 조롱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잠언 본문의 중심 주제는 뭐냐?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술 취함. 여러분 간단하게 한 잔 마셨는데 얼굴 까지고 재난이 닥치고 막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내용을 딱 읽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취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일관성 있게 경고하고 있어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예. 자, 잠언 23장 21절. 술 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잠자기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으리로다. 왜냐? 한 잔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또 한 잔 먹고 자고 그런 사람 많았거든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뭐냐? 낮에 하듯이 단정히 행하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술 세고 안 취하는 사람은 마셔도 돼요. 이게 자제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술 마시면 안 돼. 근데 많이 마셔서 넘어지고 어질어질하고 싸우고 자꾸 헛소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쓰는 것은 형제라 불리는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어떤 자가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적인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하는 자이거나 욕설을 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나 그러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같이 먹지도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이게 술 먹지 말라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사용되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술 먹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에는 술 취하는 것에는 엑세스하는 것이 있다. 이게 요즘 말로 오버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뭔 계약을 한다든지 좋은 일을 따내기 위해서는 어디로 데려갑니까? 술집으로 데려가서 술을 기분 좋게 많이 먹입니다. 왕창 취해가지고 그래 내가 다 해줄게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잊어버리고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오히려 성령에 취해야 돼요. 술에 잠기는 거 잠기지 말고 성령에 잠겨라.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요.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난, 예. 슬픔, 다툼, 제잘거림. 술 먹으면 말 무지하게 많이 해요. 또 한 얘기 또 하고 까닭없는 상처 그리고 시뻘건 눈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폭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다. 잠언에도 나오죠. 섞은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때부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빛깔을 내거나 포도주 색깔이 얼마나 이쁩니까? 잔에 딱 담아놓으면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색깔을 낼 때 그러면 마시고 싶어지잖아요.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바라보지 말라는 것은 마시지 말라는 말보다 더 센 말씀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마시지 말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술이 나중에는 완전히 한 사람을 취하게 해서 이성을 잃게 만든다. 그래서 바라보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지금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으로 성경은 술을 마시지도 말라고 한다고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 원리를 도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성경 말씀과는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다만 취하지 말라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동일하게 지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부분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제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술 취한 자의, 술을 한두 잔 마신 자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취한 자의 모습과 그 기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재밌어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바라보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술을 이제 처음에는 오늘 간단하게 그냥 마시고 집에 들어갈 거야. 근데 한두 잔 마시다 보니까 이게 땡기니까 계속 마시게 되는 거죠.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예. 그리고 내 마음은 삐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로다. 저것들이 왜 날 쳐다보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아무도 없어. 천상천하 유하독전이야. 그냥 바다 한가운데 딱 누워있고 얼마나 웃겨요. 돛대 꼭대기에 누워있는 자 같다는 거예요. 붕 떠가지고. 돛대가 그 돛대 있지 않습니까? 그 맨 꼭대기 위에 가서 딱 누워있는 그런 자 같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이거 뭐 어지럽다. 이거 빨리 깨야 될 텐데 어느 때나 깰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마시고 싶다. 또 취해야 되겠다. 그런다는 것이죠. 성경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술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설교를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술을 가볍게 이렇게 마시는 건 성경에서 금하지 않아요. 성경은 술 마시지 말라 그럴 때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일반적인 거를 도출해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관적인 얘기 뭐냐?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는 동일한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23장 전체에 지혜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탐욕, 그리고 어떤 치리자에게서 어떤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에 내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그것이 나에게 큰 올무가 될 수도 있고, 또 치리자는 나에게 좋은 자리를 주려고 베풀었는데 거기서 이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 여기 다 있네. 거기서 덥석덥석 먹고 있어요. 개걸스럽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그거 지혜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볼 때에 딱 볼 때에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쫓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런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끝에 술에 대한 말씀. 이게 다 지혜, 중용, 절제, 탐욕을 버리라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성전이에요. 몸이 성전이다.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된 성도의 몸을 왜 성전이라 하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나는 몰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들어와서 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성도의 몸을 거룩히 구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지 술로 충만하게 해선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담배 안 피잖아요. 피시는 분도 있지만 안 피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성도로서 적당하지 않구나. 성경에 도박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너희는 모이면 고수톱을 피할지어다. 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왜 도박을 안 할 거예요? 우리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성도로서 이게 합당하지 않구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씀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알면 그런 것들을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그래서 자연히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 우린 그러면 나중에 내가 술 좀 적게 먹어야지. 나중에 술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 바로 이제 내가 앞으로 자제해야 되겠구나. 지금 그런 마음을 딱 가지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술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술 취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함을 끊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자제다. 자제. 이 자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자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술 취함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성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는 내가 술 취하고 그러죠. 끈이 끊어졌느니 이런 필름이 끊어졌다. 이런 일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아도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 명철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 성전된 몸에 술이나 담배나 더러운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자리에서 술 취함을 이제 이 나머지 삶에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